할렐루야. 흔히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가르쳐서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인기가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여론조사에 신경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인기를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시들해지고 사람들의 관심과 또 기대 밖으로 밀려나면 연예인들은 그 공허감을 또 박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마약과 도박과 심지어 자살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지고 있는 기대,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애들만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한다고 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자살하는 학생은 없대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그 왜 우리나라만 그러냐?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그 부모가 너무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적이 미달되고 시험을 못 봤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엄마 아빠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비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직한 남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는요, 자신의 추락이나 어떤 월급이 깎이거나 그런 것보다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 거에 관심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관심이 너무 커서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하려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나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뭘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뭘요? 나귀는 그렇지. 최정래 권사님이 100점, 그냥 나귀는 95점.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셨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렸습니다. 그때는 6월절 명절이었어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옛날 도시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어요. 환영했어요. 막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그 소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왜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철저하게 핍박당하고 압박당하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희망이 없었어요. 그 가난과 핍박과 그 억압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청년인데, 글쎄 무리를 걷고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는 청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이야,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서 주위에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준비를 하고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그게 다 이제 존경과 섬김의 모습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셨다고요? 말도 아니고 나비도 큰 나비가 아니라 나비 새끼. 예수님을 등에 맨 것도, 짊어진 것도 힘에 겨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예수님 발이 땅에 질질 끌릴 만한 그런 나비 새끼를 타시고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 예수 장구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호산나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속으로 성전의 도시,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부터 성막, 성소,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중요했어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 예루살렘은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고,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시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될 곳, 내가 처형을 받고 십자가 져야 될 곳이라는 걸 예수님은 지금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핍박과 어떤 멸시와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곳, 다윗의 때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곳, 그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하고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알고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면 정말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가장 비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는 비난과 조롱으로 바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그들의 입에서 바야바를 살리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놈을 당장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로 바뀔 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로마 총독 앞에서 바나바 강도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살릴까? 백성들한테 물어봤더니 백성들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오늘 현장에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다고요.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옵소서. 저렇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곧잘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찬양도 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처형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거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둘째 문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상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이 그 관계도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귀는 섬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완전히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러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들을 자기 몸을 찢어서 제물로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되새겨야 돼요. 그게 종료주일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못살게 하고 우리를 닫아주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나는 의사로 왔다. 의사로. 의사는 병든 자들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다 죄에 병들어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치려고 의사로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약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야. 그 피만이 너희의 죄를 없애고 너희의 죄의 병을 고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섬기러 왔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부르러왔고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처럼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를 섬기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회사에 갓 입사한 어떤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과장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아주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 직원들에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신입사원이요 일을 하다가 이제 공장에 뭡니까 표본 신제품 표본 제작을 의뢰를 하는데 1000개만 주문을 해야 되는데 10,000개를 주문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이게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1000개를 주문해야 되는데 10,000개를 주문했으니까 10만 원씩 하면 얼마예요? 10만, 100만, 1000만, 1억 10만 원씩. 강제상에만 쓰면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저 계산은 잘 안 해요. 어쨌든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이 신사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실수를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그 돈을 다 물어내게 생긴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9,000개나 남아도는. 그래서 그냥 사표를 집어 던지고 무단 퇴사에 도망갔어.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한 며칠 이거를 뒤집어 쓰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문이 툭툭툭툭 안 나갔어요. 나중에 막 문을 걷어차고서 막 밖에서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그 회사 과장이 그렇게 난리치던 과장. 나왔더니 이 과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옷 입어. 그랬더니 끌고 나가서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날 잘 따라다녀라. 그러더니 그 신입사원을 이끌고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거래처를 찾아다니면서 그 만들어진 그 물건 9,000개를 팔러 다니는 거예요. 같이 막 그냥 여관을 돌면서 밤낮을 안 가리고 그걸 팔러 다니는 거예요. 석 달 만에 9,000개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회사로 돌아왔어요. 사장님이 불러요. 갔더니 사장님이 사표를 다시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사표가 누구 사표냐? 신입사원의 사표가 아니고 과장님 사표예요. 과장님이 사표 내고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 신입사원이 잘못한 거 제가 실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석 달 안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석 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입사원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그 사연을 다 알고서 사표를 반려하고 표창장을 줬어요. 상금하고 표창장을 줬어요. 여러분, 이 과장은요, 그 신입사원의 약함을 야단치고 나무라고 회사에서 내쫓은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품에 안아줬어요. 그 약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거를 안아주고 그 신입사원, 겉으로는 막 그냥 야단치고 그래도 속으로는 그 신입사원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신입사원이 얼마나 감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그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이 과장님이 신입사원한테 그랬대요. 감사할 거 없어. 너도
나중에 네 신입사원 밑에 직원이 들어오면 나처럼 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약한 면을, 누군가 부족한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섬겨주고 그것을 품에 안아주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섬김은요 꼭 넘쳐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그 은혜와 사랑은요 흘러 넘쳐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에 가득할 때 그게 여러분 이웃사회에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을 듣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자꾸 말을 타고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과시욕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말을 타고 싶어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귀도 말고 나귀 새끼를 타. 근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죄 많은 세상, 타락한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섬겨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심판하고 지배하고 눌러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밑에서부터 예수님 하나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내가 재물이 돼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섬겨줄게, 너희들을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은 죽으실 때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한 번도 변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사람처럼 조변 섞게 하고 아침 저녁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겸손하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섬겨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늘 대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